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할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성장해온 과정, 그 사람의 개성 특징에 따라서 그 가치관은 다양합니다. 19세기의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될까 그랬을 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세대가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그랬을 때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 소확행이라든지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말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10년간 정신질환, 정신가정 문제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연평균 4% 이상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고자 행복하고자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내가 세운 가치대로 내가 꿈꾸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참 우리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된 가치는 어디에다 두어야 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욕심과 야망이 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틈타서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해서 속여서 그 축복 기도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가 꿈꾸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밧단 아람으로 도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망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탄했겠어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나는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정말 낙심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그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모아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됐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라반 외삼촌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 야곱을 시기하고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던 원수로 여기는 형 에서가 있지만 라반 외삼촌 집에 있는 것보다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형 에서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세겜이라는 그 곳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말 내가 살기에, 내 인생의 꿈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눌러 앉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성서학자들은 그 세겜에서 10년 정도 지체하고 있었다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꿈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외동딸이 세겜성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한날에 다 죽입니다. 야곱이 볼 때 사랑하는 외동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피를 흘리는 살인의 피를 묻힌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화가 나서 이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다시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를 잃어버리고 산 세월이 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만 바로 수정하면 그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사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밧단 아람이 어디냐?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산 세월이 20년이란 세월을 고달프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에서와도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정착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땅도 샀어요. 그래서 베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은 100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돈을 주고 땅도 샀어요. 잠깐 머물 사람이 땅을 사지는 않죠.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겜성에서 이제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꿈을 펼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도 쌓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의 제단까지 만들면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꿈꾸는 인생의 그 성공의 그림을 마음껏 펼쳐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꿈대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야곱이 서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자리로 야곱을 이끄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살해하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주변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크게 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발생한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원인과 해답을 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야곱의 위기가 왜 발생했느냐? 영적인 태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베델에서의 서약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다 베델이 있을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만났던 체험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 베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원예 수업을 들으면서 아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 집에 가서 막 상추도 심어주고 그 관리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평안해요. 굉장히 꽃과 나무를 보면서 행복해요. 근데 가끔씩 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맞아? 너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맞아? 스스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안 물어보셨어요. 저 혼자 물어봐요. 은수가,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느낌은 잠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 시간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거주하고 내가 여기에서 안주할 수 있는 삶은 아니란 생각은 제가 해요. 그러면서 나의 베델은 어딜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저는 다시금 깨달은 것은 나의 베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열정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간급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열정,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곧 내가 베델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델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태만했으면 집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야곱은 식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방향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방향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방향인 거예요. 오늘 우상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그 의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가 바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안일할 때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둔감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베델로 올라갈 건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도 마귀의 올무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이 세상에서의 정착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이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네가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 교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해주고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영적인 가문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재천명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니까 야곱이 14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그 돌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전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해요. 전제물은 모든 것을 태우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총체적인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붓고 이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세겜 땅에 거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혈안이 돼서 똑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해결돼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가야 될 베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행복을 맛보고 싶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겨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힘있게 나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남의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먹는 그 신세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생각하고, 그래 돌아가자, 내가 종이 돼도 좋으니 돌아가자,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자기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